좋은 습관을 가지셔서 그 습관 때문에 올 한 해가 행복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이란 단어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 뭐다?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했는데 그걸 자꾸 되풀이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자기의 뭐예요? 자동 반사적인 행동 방식이 나타나면 그게 뭐다?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익혀진 습관, 이 습관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습관 때문에 인생이 행복해지고 잘 돼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습관은 반대로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심지어 내 인생을 완전히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모두 있더라. 습관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오늘 말씀에 습관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습관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습관을 가지면 새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습관. 근데 이 습관이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은 이 말씀은 정확하게 어디를 향해서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도시 아시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해 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도시가 생겨날 때부터 습관이 뭐라는 거예요? 그 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했지만 이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입니다. 남유다 18대 왕인데요. 여호야김 왕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도 하는 말이지만 또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여호야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야김은 일평생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도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그걸 청종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살았던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언제부터요? 시내산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뭐 하지 마라? 제발 우상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어떤 것들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목소리를 냈는데 여호야김 왕 어릴 때부터 그 목소리를 뭐 어떻게 해요? 안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즐겨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 남유다가 이집트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이 여호야김 왕의 이름이 뭐 따라해볼까요? 엘리야김인데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그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뭘로 바꿨다? 여호야김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마치 옛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름을 창씨 개명하듯이 그렇게 여호야김으로 바꿨습니다.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김이나 이름의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뜻인데 어쨌든 그 이집트의 왕이 지어놓은 이름을 가지고 그 이집트의 왕의 지배를 받으니까 뭘 바쳐야 됩니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세금이 누구 돈에서 나옵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에게 세금 바치기도 바쁜데, 그것도 허덕허덕한데, 이 왕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아주 화려한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다시 뭘 걷어요? 또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세금 걷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자기를 위한 왕궁을 건축하는데 사람들을 오라고 해놓고는 뭐예요? 돈도 안 주고 노동력을 차취를 합니다. 정말 이런 왕의 모습,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어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동이 한 개지도 없습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는 습관 가지고 살아가니까 왕이 돼도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 여호야김 왕의 악행을 어떻게든 돌이켜 보려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이전에는 무슨 방식이 있었죠?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는데도 안 보니까,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 때 선지자가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야 선지자고요, 두 번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뭐라고 전달합니까? 야,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끝이 안 좋을 거야. 라고 그런 내용의 뉘앙스의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준 참 선지자인 우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귀찮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전하는 쓸데없는 인간들 하면서 우리야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주 온갖 핍박을 다 하죠. 그리고 아주 희한한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대필해가지고 뭘 만듭니까? 두루마리 성경책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칼로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찢어버립니다. 성경책 찢는 거 아시죠? 불신 남편들 중에서도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찢어버리는 남편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찢어요. 그리고는 그걸 남은 찢어놓은 성경을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워버립니다. 그런 짓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다? 여호야김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지독하게도 뭘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도 보기도 싫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듣기도 싫고, 이런 습관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태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제가 찢어서 불태운다고 해서 이 성경책은 뭘 담아놓은 거죠?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담아놓은 거잖아요. 이 담아놓은 성경책을 찢고 불태운다고 선포된 말씀이 사라질까요?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풀은 마르고 잎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에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 선포된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하신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여호야김이 성경책을,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기 성경책을 찢고 불태워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서 네가 그렇게 살면
네 끝이 안 좋을 거야. 그 말씀대로 실제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보기 싫어서 눈을 막고 꼴보기 싫어서 찢어서 불태워도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책을 찢고 성경책을 불태웠는데 결국 뭐가 찢어졌을까요? 자기 인생이 찢어지고 자기 인생이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기록해 놓으면 되죠. 그렇다면 정말 어릴 때부터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았던 여호야김의 인생의 말로는 어떠했을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9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말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9절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언된 대로 유대의 역사가를 기록한 사람 중에 유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유대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놨는데 그 역사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래서 누구를 죽입니까? 여호야김을 죽여버려서 그 시신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딱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혈통적으로 보면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이어서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혈통적인.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혈통의 족보에 누구 이름이 없어요? 여호야김의 이름은 없어요. 왜? 그 족보에 기록할 만한 어떤 인간이 아니에요? 무게가 나가지 않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할 만한 값이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기록되어져야 될 사람인데 거기에 기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죽어서도 불명예스러운 왕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왕의 비참한 말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야김 왕의 인생을 비참하고 불명예스럽게 만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어하는 이 습관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어릴 때부터. 오늘 말씀 21절이 얘기하죠. 어리서부터. 그러니 어려서부터 어떤 습관을 들이냐가 정말 중요하다. 특히 여기에 계신 부모 세대들 중에서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뭘 들여놔야 됩니까? 애들에게 습관을 들여야죠. 무슨 습관이요?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보이면 성경에 잠언서에 나오더라고요. 초달을 해서라도 나쁜 습관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을 갖고 살아가게끔 만들면 내가 죽어도 내가 내 자식에게 새겨놓은 그 습관이 내 자식을 어떻게 만들더라?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입도 안 대고 야단도 안 치고 아이고 귀염둥이 이쁜둥이 오영영영 키우면은 그 나쁜 습관 때문에 결국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처럼 돼요? 여호야김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여호야김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순종을 해놓고는 자기 자식에게는 그 습관은 뭐예요? 물려주질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을 테니까 너는 주일날 어디 가라? 학원 가서 공부하라. 똑같은 거죠.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받는 거, 그건 뭐 바쁘면 안 해도 돼. 이런 습관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아이가 주일 예배 빼먹으면 다른 건 몰라도
그 말씀 받는 그 습관을 잘못된 모습으로 빼먹을 때 혼쭐을 내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일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습관을 배워버리면 그 습관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고 영어롭게 만들어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요시아와 왕과 같은 부모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이 추운 날에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부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도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듣고 계시니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 자식도 그렇게 살 거라고 뭐 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내 자식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게 만드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뭘 듣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음성 듣기 좋아하고 또 그 음성에 뭐 하는 거 좋아해요?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올 한 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좋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게 뭐 올 한 해만 그러겠습니까? 내년도 그럴 것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가 좋습니까? 주일 예배가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예배가 다 좋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순양의 기름이라는 건 정말 좋은 헌물을 얘기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음성이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어떤 예배보다 어떤 예물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고 더 기쁘게 받으시는 보다 예물이다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또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올 한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들어야 된다며요. 그리고 그 음성 듣고 순종해야 된다며요.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나요? 예? 뭐라고요? 교회에서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것도 맞고 성경에 보면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루트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도 들을 수 있구나 기억하시고 잘 듣고 그 음성도 순종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피조 세계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 뭘 통해서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뭘 들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대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저 바깥의 대기권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입으로 말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피조물들이 말없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무언의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요? 네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야. 네가 보는 이 세상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야. 네가 보는 이 세상 성경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우주 만물이라는 이 거대한 집을 지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우주 만물이 저처럼 말로 설교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소리가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들었어! 라고 그 내는 소리가 어디까지요? 세상 끝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이 확 뜨이면 세상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지나온 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누구의 솜씨다? 하나님의 솜씨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느껴지네. 그래서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우, 저렇게 나쁜 놈들을 하나님이 빨리 그냥 심판을 해버리고 우리 봉상교회 성도들처럼 좋은 분들만 좀 잘 살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우, 저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1억씩이나 받아먹고도 국회의원 하는 저런 것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노?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악인과 의인들에게 똑같이 뭐를 비추고 계시다? 햇빛을 비추고 계시다. 햇빛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햇빛을 받으며, 그리고 악인을 햇빛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악인도 회개하고 누구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다, 그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고 계시고 때를 따라 눈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추위와 더움이 노아 홍수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하는 것처럼 진짜 겨울 되니까 어김없이 춥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성실하게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라고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말없는 뭐를 설교를 하고 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양심. 시편 16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갈치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밤마다 뭐가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요. 나에게 말을 건다고요. 너 그렇게 살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됐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양심이 뭘 내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가 누구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한 번씩, 이거 잘못 얘기하면 저만 이상한 나쁜 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적 있잖아요. 뭔가 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가슴이 콜탁콜탁 하면서 들려오잖아요. 뭐가 들려와요?
하지 마,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저만 그런 경험이 있나요?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리고 불순종하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리고 양심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하게 되면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은 됩니다. 화인 맞은 양심. 화인이 뭐냐면 불도장이에요. 불도장으로 지져버려서 양심이 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를 교훈해 주던 양심이 내가 계속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리면 양심이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서 더 이상 그런 소리조차도 내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요즘 5글자로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사람을 죽이고 남의 그냥 재산을 다 뺏는 보이스피싱, 노맨스 스캠, 뭐 이상한 사기를 치고, 그리고 자기는 잘 먹고 살자고 사기당한 사람은 막 자살하고, 그런데도 전혀 뭘 안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다라는, 원래는 양심이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계속 무시하니까. 돈이 좋아, 사기쳐도 돼, 사람 죽여도 괜찮아.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 양심이 나에게 소리칠 때 그 음성을 누구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순종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뭘 잘 지켜야 됩니까? 양심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뭐가 생각나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성령님이 우리의 육체를 성전으로 여기서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은사와 권능뿐만 아니라 뭘 더 가지고 오신다?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 말씀을 잘 생각나게 해주신다. 특별히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주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뭘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할 거 많지, 구해야 될 거 많지, 기도해야 될 거. 근데 하나를 구하라면 이걸 구해라.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라라고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이것도 떠나가고 저것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고 건강재산 뭐 이웃 뭐 친구 다 떠나가도 하나님 딱 하나는 남겨주세요. 뭘 남겨달라? 성령을 떠나게는 하지 마세요. 성령님 떠나면 난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 성령님만은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까 권사님이 얘기하셨죠. 누굴 통해서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여호야김에게 말씀의 종은 누구였죠? 우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였는데 안 들었잖아요. 그 사람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돼버린 거예요. 여호야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으로 두 사람을 그 이상 또 세워주셨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누굴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된 말씀의 종들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강단에 서서 뭘 선포하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뭐예요?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뭘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고 안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오늘 말씀의 여호와기임 시대도 그랬고요. 참 선지자는 무시를 당하고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대접받았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고 오늘날에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는 통일교 한학자. 와, 우리 봉산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예배당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하면서 엄청나게 대접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신천지의 누구예요? 이만희. 자기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종들은 어이구 참 선지자. 신천지에서는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이만희밖에 없대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런데도 엄청난 추종자들이 따라가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호와기임 시대와. 그리고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면 양심이 찔리고 뭔가 찔리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찔리는 말씀을 전한다고 목회자를 갈아야지. 이런 교회와 성도들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선지자인지 참 말씀의 종인지 아닌지 뭘로 분별할 겁니까? 뭘로 분별할 겁니까? 그 분별의 기준은 뭐밖에 없어요? 신구약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 말씀에 근해서 설교를 하면 그건 참 선지자고요. 성경 말씀하고 다르게 이상한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은 거짓 말씀의 종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죠? 무엇을 통해서 듣는 거?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해 드렸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가지고 장난칩니까? 말씀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3번이나. 그런데 그 말씀을 다행히도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마귀보다 더 잘 아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물리쳐버렸어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모르면 이단 사이비들이 다가와서 이상한 소리 해도 아이고 이게 그런가? 안산호이가 하나님인가? 장길자가 하나님 엄마 맞는가? 그러고 따라갑니다. 얼마 전에 저는 그 소식을 믿고 싶지 않은데 우리 영주시 하나님의 교회 청년부가 50명, 100명까지 된다고 그런 설마 그럴까? 우리 봉산교회 청년부는 그 정도도 안 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어때요? 답답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뭘 열심히 봐야 됩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고 여러분 은사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죠?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은 딱 봤을 때 귀신이 들렸네? 성령이 충만하네?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말하면 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잘생기고 천사같이 생겼는데도 그 하는 말이 성경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헛소리를 삑삑거리면 그건 뭐예요? 저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잖아요. 마귀의 종이라고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어디에서 나타난다?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분별하기가 더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 때 예수님이 복음서에 기록해 놨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도 많지만 거짓 선지자, 거짓 말씀의 종도 엄청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도록 뭐 해라? 조심해라. 그걸 조심하려면 내가 그 거짓 선지자보다 더 뭐가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도 끌려가지 않는 성경 지식이 충만한 분들이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도성과 여호와김 왕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새해를 어렵게 만든 습관이란 연초가 좋은 게 뭡니까? 연초가 좋은 게 이런 나쁜 습관을 결단하게 결심하기 딱 좋잖아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습관은 절대 내가 내 몸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식들에게 드리지 않겠다. 결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습관을 갖겠다? 나는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즐거워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그 습관을 나와 내 자식들에게 들여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습관이 올 한 해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식의 삶을 복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해를 힘들게 만들 습관 중에 하나, 여호야김 왕이 예루살렘 도성이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나쁜 습관을 보게 하시고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청종하지 않는 나쁜 습관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올 2026년이 복될 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